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신방을 가셨는데 이때 이 둘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로 분주했고, 이에 반해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만히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동생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는 손님 맞이하느라 분주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생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라는 이름 밑에다 밑줄을 치고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밉상. 다른 말로 하면 밥맛입니다. 밉상인 동생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났었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는 마르다가 한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마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동생 마리아 때문에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도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만든 그 사람보다 더 밉고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 좀 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생각 좀 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화가 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마르다의 이 입장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돕기는커녕 혼자 편안히 앉아있는 동생, 또한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 마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더 심하게 이야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내가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해서 마르다인 줄 아나 본데 내가 이번까지만 일하고 다음부터는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을 마치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봉사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 듣는 일만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던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청소는 누가 하고 식사 봉사는 누가 하나요? 오늘도 우리들은 이 무더운 날 애찬실에서 찜통 같은 애찬실에서 땀 흘리시는 애찬 부원들 덕분에 귀한 점심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섬김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할 때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살고 있느냐? 그 근심의 이유와 내용, 근심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어디에서부터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혼의 눈이 띄어져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영혼을 걸고 있는지, 봉사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근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마르다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는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양쪽이 다 아주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마르다의 이 부탁을 받고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마리아를 불러서 언니 좀 도와라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평한 일이고 또한 섬기는 일은 그렇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두둔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마르다에게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 예수님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목회하셨으면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정확히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할 때 많은 일들에서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 하고 자기의 평안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얼핏 보기에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집안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청소, 요리 등등등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많이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마르다에 대해 표현하는 말씀 중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끌려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려다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끌고 있는 그것이 지금 자기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의 중심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은 40절에서 그녀가 불평하고 있는 말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마르다가 걱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여러 말의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들 가운데 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어가 반복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말들의 밑바탕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 내 삶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 내 삶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단언컨대 마르다는 핏대를 세웠을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아주 대단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의 작은 네모는 거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다고요. 거울을 통해서 마리아를 보고 있는 마르다의 얼굴을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핏대를 세웠을 것입니다. 속에 있는 감정이 그 얼굴에 다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삿대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단호하고 절대적인 자세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이 여기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체면도 좀 차리고 언니로서 권위도 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만 그 인생에 살맛이 나고 만족이 있고 불안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바램대로 다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마르다는 정말로 살맛 났을까요? 또한 예수님마저 마르다가 바랬던 그대로 다 행동하셨다면 마르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까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권위를 가져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합니다. 의롭게 보이는 일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허무함과 부족함이 사라질까요? 나를 아무리 높이고 세울지라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의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것의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내면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겨나고 말 것입니다. 나를 높인다고 해서 인간에게 있는 탐욕과 불안이, 교만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시 빼앗기고 말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은 마르다처럼 일하고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였고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러한 마르다와는 달랐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39절에 마리아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발치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그의 영혼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살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39절이 전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 모습이 선생님 밑에 앉아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에 대해 보여주는 이 말씀은 아주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끌고 다니는 근심과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만이 마리아를 끌고 다녔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사명만이 마리아의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예수만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다른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근심과 관심은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또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과 걱정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며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서 걱정해야 할 것은 딱 하나로만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빼앗기지 않는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르다처럼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케 하고 구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붙잡아야지만 불안하지 않게 되며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되 설령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때때로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을 없애주거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온 영혼이 집중하고 걱정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 대한 관심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빛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참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 예수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면 많은 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 혐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며 아무 불안함이 없으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새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잘 모르시나요? 역삼역. 이것도 모르시네요. 정말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영우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인입니다. 자폐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자폐 장애는 말이 어눌하고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폐인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폐증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되기가 쉽고 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도 아주 가슴 아픈 대사가 나왔는데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다라는 말에 좋아요를 누른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나름 훌륭한 변호사로 서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영우 변호사가 맨 처음 법정에서 데뷔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자폐인으로서 법정에 처음 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때였는데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 하다가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나온 남자분은 이 우영우 변호사의 아빠였습니다. 이 장면은 참 인상적이었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자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과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변호사가 되는 것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아니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기준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영우 변호사는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만약에 우영우 변호사가 다른 것에서 변호사의 조건을 찾으려 했다면 말이 유창한 것에 사교성이 좋은 것 등등등에서 변호사의 기준과 조건을 찾으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당연히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었던 우영우 변호사는 자신만의 방법과 행동으로
진정한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로서의 핵심,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도 이러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기준은 우리가 늘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염려하고 근심해도 다 빼앗기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의 뜻을 붙들며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며 사는 사람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며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실 때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할 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목숨을 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영혼의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날마다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아무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고 아무런 불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마귀 사탄을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사실에 눈을 떴었던 예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정말로 알았어야 할 이러한 사실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많은 일들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모습에 가까우신가요?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아프고 외로운 이들을 섬기고 돌볼 때에 예수의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아무도 뺏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말리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